마지막 절까지 38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심하며 서로 쳐다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님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 그가 누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리온 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 내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이제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니라.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이라도 버리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닭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 부어지고 있고 주님은 아직도 하늘문을 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로 퇴폐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적고 개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까지도 사탄에게 속고 거짓 목자에게 속고 또 자기에게 속아서 곁길로 많은 영혼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의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양식 삼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의 말씀으로 방패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겉옷 삼아서 세상을 이기면서 하루하루 힘든 싸움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확수고대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작은 무리를 통하여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을 자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처한 그런 모양새가 갖추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다 육신에 덮여서 살고 있고 복음의 목회자들도 다 육신에 덮여 살고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따라간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렇게 자기 의를 따라가는 그런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전반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진리, 발을 씻겨주는 진리도 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 몫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발뿐 아니라 머리에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했을 때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받는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의 먼지를 묻혀왔을 때도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씻겨준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그저 내 발에 먼지가 묻었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변인 역할을 하셔서 다 덮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절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항상 먼지가 묻어오므로 더 주님께 바짝 다가가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작은 먼지라도 발견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발을 내밀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좁힌 것이 없게 한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한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소리고 자기 의에게 속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내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주님의 의로 의로워지고 또 주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웠다함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찬을 하시고 발 닦는 것을 이제 다 끝마치시고 이제 서로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라 하시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저녁이지요.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참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랬어요. 택한 자. 그래서 이런 택한 자를 안다 하니까 오늘날 그 장로교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다.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를 안다고 했으니까 장로교에 가서 칼빈 교리를 따라야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근데 택자 구원론은 칼빈 교리인데 골빈 교리예요. 골빈. 칼빈이 아니라 골빈 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택한 자를 아노라 하는 것은 장로교의 택자 구원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해서 의롭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자들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 하는 것은 제자들을 놓고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자들 중에서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어 올릴 것이다 한 성경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제자들 중에서 다 제자들 택해서 불러냈잖아요.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것은 나무에 달리니까 발꿈치가 공중에 들린 거죠. 그것이 시편
41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시고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오시고 말씀에 의해서 죽으시고 말씀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성천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오시는 거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때의 변화를 받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말씀 밖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 41편 9절 보세요. 9절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참으로 내가 신뢰했어. 가룟 유다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맡겼어. 연보함을 맡겼다 이겁니다. 성경에 연보계를 맡은 자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재정집사예요. 재정집사는 그 목회자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집사를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못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고 신뢰하였고 내 빵을 먹었어. 내가 떼어주는 빵을 먹었어. 하에 나의 아주 친한 친구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 배반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가룟 유다가 성취한 거예요. 그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18절 끝에 했잖아요. 시편 41편의 9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리는 것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시편 말씀대로 같이 빵을 먹던 사람이 그를 팔아서 잡혀가서 죽게 만드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분이 바로 우리 나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메시아였었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저 위대한 선생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래 하늘에서 보낸 자인 줄 알고 따르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이때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때예요. 성령이 없을 때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가셨으니까 성령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선생님으로 따르고 그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긴 한가 봐. 그렇게는 믿고 따랐지만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르긴 했지만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따라갈 만큼 제자들 상태가 됐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하나고 3번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 하나고 다른 사람은 아니겠지. 그렇지만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배반한 가룟 유다 만들어 놓고 3번 부인한 베드로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고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20절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낸 자, 먼저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 영접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한자로 환영한다고 할 때 영자예요. 맞을 영자. 손님을 맞는 데를 대통령이 국빈들을 만나요. 영빈관이라고 그러죠. 영빈. 맞을 영자, 손빈자. 손님을 맞이하는 집이다, 관저다, 그런 얘기죠. 실제 오늘날 신앙이 영접 신앙이 많아요. 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야. 이렇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예,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날 영접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침례, 세례 줄 때, 그들은 세례죠. 침례도 아니죠. 침례나 세례 줄 때, 아무개 성도님,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예, 영접합니다. 그러면 침례, 세례 받으십시오 하고 세례 주고, 세례 주기 전에 한번 살짝 물어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십니까? 예, 영접합니다. 그러면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십시오 하고 물 한 방울 머리에다가 똑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침례도 구원이 아니고 세례도 구원, 세례는 더 구원이 아니고, 침례는 구원받고 첫 번째로 몸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간증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됩니다. 하고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물속에 장사 지냈으니까 죽은 거죠. 근데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을 나는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몸으로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고 침례받으면은 그것은 그냥 샤워요, 샤워. 그냥 물속에 한번 목욕 한번 하고 나온 거야. 그거 침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야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도 그때 죽은 거야. 하고 죽고 예수님과 나도 함께 살아. 부활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서
믿어져 가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예수님도 사실 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받고 죽는 것은 누구든지 싫은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금방 죽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죽고 싶지 않잖아요. 죽을까봐 벌벌 떨잖아요. 얼마나 죽을까봐 벌벌 떠는지 세종에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육군 중령, 대령 제대를 한 사람인데 하여튼 코로나에 때문에 죽을까봐 벌벌 떨어.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그 코로나 걸렸거든요. 지난번에 걸려서 지금 격리가 끝나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안 만나요. 자기 부인이 후유증을 좀 앓고 있다고 친구들을 안 만나. 이웃 사람들을 안 만나. 그렇게 죽을까 왜 펄펄 떨어. 그 육신은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하시니 제자들,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말합니다.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해서 팔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 12 중에 8사람이 누구야?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얼굴 누굴까? 베드로일까? 요한일까? 야고보일까? 유다일까?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쳐다보면.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사랑하시던 제자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처럼 꼿꼿이 앉아서 먹지 않고 빵 같은 거 떼어 먹으면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사람 품에 기대고 이렇게 기대서 먹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시니까 그 품에 가서 쓱 기대고 가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기대고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 볼 때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 보듯이 이제 예수님 품에 그렇게 안겨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겨있는 그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제 맞은편 베드로도 누군가에 기대서 이제 45도라고 한 30도 정도 기대가 있었겠죠. 베드로에게 말을 할 수 없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베드로가 나서기를 잘하잖아요. 참을성이 적으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그 누구야? 말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베드로거든. 그 요한이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 않고 머리를 탁 물어봐. 이제 사인한 거죠. 사인 보내면 머리를 끄덕여서 야 베드로 네가 물어봐 하고서 이제 사인을 보낸 거죠. 머리를 끄덕여서 가슴에 의지한 채 주님께 말씀드리기.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가슴에 의지한 채 주님한테 말씀. 주님 그 배신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25절에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요한이 누워있고 한쪽은 베드로가 누워있고 그랬었는지 상황은 어쨌든 둘 다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잔이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딱 떼어가지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빵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27절에 그랬어요. 이 빵을 먹었어야 하는데 먹은 기록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이 빵을 떼서 준 것은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 예수님이 찢기고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듯이 빵이 찢겨짐으로 피가 이제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듯이 먼저 빵이 찢어져서 빵 조각을 먹었어야 해요. 가룟유다. 먹으면 마귀가 안 들어가.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진리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으면 마귀가 안 들어가지요. 빵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요한복음 보면은 헌금도 슬쩍슬쩍 도둑질 해갔거든요. 헌금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주고 막 이러니까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걸 왜 다 그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러느냐고 돈을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하느냐고 그랬죠. 그것은 저는 도둑이라 연보함을 맡은 도둑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가기 때문이라 연보함에 있는 연복에 있는 돈을 슬쩍 삥땅 쳤다 이겁니다. 가져가는 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빵을 받은 후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간 것을 딱 벌써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 내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야 너 빨리 네가 할 일 빨리 해. 나를 빨리 갖다 팔아라 그런 얘기죠. 나를 갖다가 요즘으로 하고 신고해라 그런 얘기죠. 내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식탁에 삥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가룟유다가 야 네가 할 일 빨리 해. 그러니까 네가 가룟유다가 할 일이 무언가 29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6월절 명절 대비해서 그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다가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엉뚱한 방법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30절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빵은 곧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빵이에요. 빵 조각은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것을. 그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진리를 믿는 것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받기만 했지 먹질 않았어요. 오늘날 또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일반 교회들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요. 네? 죄인이지요. 당당하게 죄인이래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죠.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행위를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밤에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팔러 간 거예요.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저기 예수님 있다. 가서 신고하고 내가 서로 짜기를 내가 암호를 보낼 테니까 그 암호 보내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럼 니들 와 잡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서로 짜고서 들어와서 예수님 팔아먹었죠. 이제 그가 나갔어. 가려니다가 밖으로 나갔어. 예수님 팔러 나갔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죽은 사람은 영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잠잔다, 잠들었다 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팔리면은 죄가 세상 죄가 다 사해지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받은 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영광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받으신 거죠. 받으셨도다. 31절. 31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 곧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물체로다가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인 3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치에서 아들의 이치로 한 분이 1인 3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어린 자녀들아, 제자들을 보고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러면서 너는 못 오니까 너희는 할 게 따로 있어. 그 할 게 뭐냐?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진액을 흘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진액. 사랑의 진액이 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여기 이 사랑이란 단어는 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라. 열매란 말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액이란 말이에요. 진액이 그 사랑의 진액이 올라와서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그 나무의 열매가 맺듯이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 사랑의 열매라고 뭐 빨간 거 양복 여기다 달고 다니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 인간 조금 도와줬다고 인간적으로 육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뭐 형제 사랑. 가난한 사람 조금 도와줬다고 사랑의 열매 달고 다니면 뽐내. 아, 사랑의 열매 회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지 돼요. 육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성 간의 사랑도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도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주어지고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가페든 필레오든 좌우지간 서로 사랑해야지 돼. 육신적인 사랑도 서로 사랑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사랑하면은 또 짝사랑하다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간에도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안 이루어지잖아요. 역시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아가페든 필레오든 스트로게든. 그래서 서로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육신적인 거 갖고서 사랑 베풀려고 보이지 말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나눠주고 받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이성을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혈족만 사랑해도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영혼 구원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요. 그 뭐 며칠 반짝하다가 몇 년 반짝하다가 그거는 주님의 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니까 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5절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면은 형제자매 잘못도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줘. 예수님도 내 허물 덮어줬는데 나도 형제자매 허물 덮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덮임받고 남은 안 덮어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남의 죄는 어지간히 끄집어내서 아주 낱낱이 까발리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그날에 가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에 가서. 말은 복음적으로 하면서 행위면에서는 아주 그냥 남의 행위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 것은 옹호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때 같이 가서 죽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니 내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내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너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도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의 길을 갔듯이 너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내 뒤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제가 왜 어찌해서 못 따라갑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버리겠습니다. 37절에 내 죽기 살기로 주님 따라갈 거예요. 주님 절대 안 버려요. 내가 생명이라도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겠느냐? 아 버려야지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야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죽긴 뭘 따라서 죽어. 실제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미리 한번 가보죠. 18장 1
이때 한번 부인했어요. 1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다른 제자 하나도 따라갔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자라.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으니 그때에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밖으로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때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당신 저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 제자 아니야? 하고 소녀가 알아봤어. 그러니까 나 아니야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해버렸어. 예수님 잡혀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같이 잡혀갈 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니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은 어디냐? 24절, 25절 그 밑으로 가서 시작. 이제 안나스가 주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바야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몸을 녹이고 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니 나 그분의 제자 아니야? 두 번. 그 이제 26절, 27절 이거 세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의 정들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렸던 자의 친척이라 말하기를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더나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날 따라온다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세 번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우는 거야. 그 마태복음에 가서도 이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되어서 (69절서부터) 70절까지 69절 70절 시작. 이제 베드로가 그 건조 밖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그가 빠져나와 앞문 쪽으로 가니 또 다른 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말하되 이 자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에 그가 다시 맹세로서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기 두 번 한 거예요. 70절에서 한 번 하고 여기 두 번, 또 73절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이는 내 말투가 내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하니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자 즉시 닭이 울더라. 아주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생명을 목숨 걸고 지킨다고?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나 맹세컨대 나 그분의 제자 아니야? 아주 맹세하면서 75절 읽으세요. 이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나를 차이고 네가 나를 따라 죽는다고? 하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3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꼭 하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심히 거기선 못하고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냐, 내가 강한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생명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닭을 그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아이고 이 연약한 이 미련한 머저리 하면서 아마 아주 그 진정한 피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심히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구원도 확실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지금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 7년 환란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휴거하고 또 그때 휴거 못한 사람은 7년 동안 환란을 전 3년 후 3년을 받는데 그때는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지 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받지 말고 어떻게 해도 표를 받지 말고 7년을 견뎌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엊그저께 또 어떤 세종에서 어떤 여인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다는데 7년 환란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거 다 속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글쎄 한번 내 전화번호를 서로가 주고받았어요. 언제 한번 우리가 성경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여자가 많이 알더라고. 교회를 세종서 다닌 지가 3개월 됐대. 3개월 됐대. 그런데 교회를 가게 된 동기는 자기 딸이 41살 먹은 딸이 있는데 육군 퇴위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못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서로 좋은 신랑감 있으면 신랑 섞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딸도 믿고 사위도 믿고 그렇게 하면 될 걸 뭘 굳이 교회 가서 그 신랑감 잘못하면은 사이비에 빠진 신랑 얻으면 딸도 사이비에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다뭐라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근데 자기 언니가 삼각지에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파에. 그래서 이제 유병언니가 사업하고 그렇게 하고 건강식품 팔고 돈 장사하는 거 보고 거기서 나와서 갈 데가 없죠. 복음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 데가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지방교회. 얘기 들어봤죠? 워치마니가 이제 세운 건데 워치마니는 그래도 복음
단번 속죄의 복음을 병들지 않게 그래도 똑바로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워치머니가 죽고 그의 제자 위틀리스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 교주 노릇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대행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방교회도 변질됐다. 그 지방교회는 형제교회 비스름한 거예요. 십자가도 안 만들어 놓고 또 그 집회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탄방동에 있다면 탄방 집회소 뭐 이렇게. 그리고 목사를 안 세워요. 성경에 목사가 없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장로, 성경에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가 그 형제교회 마냥 장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에베소서에 목사가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 보면 세퍼, 그래서 이제 그 먹이는 자, 그 왜 주방장을 세프라고 그러잖아요. 세프 요리사.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이는 자, 기르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번역하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 먹이는 자니까. 세퍼, 먹이는 자. 그래서 그 양치기, 목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니까 농자자잖아.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모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개역 성경 번역할 때 어쨌건 성경을 먹여준다고 먹이는 것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스승이고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농자자를 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스승사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할 것이요. 해당 가르치는 자니까 목자가 가르치는 자니까 가르치는 놈, 먹이는 놈 하지 말고 먹이는 선생, 먹이는 스승이다 해서 스승사자를 의역을 한 거야.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네? 목사는 없는 거야. 목자야.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베드로 장로라고 그랬고 요한 장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먹이는 자야 하고서 장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형제교회도 그러고 이 지방교회도 그러고 장로가 설교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성경에 장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들이 장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목사가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엘더라고 그랬다면 엘더, 그러니까 이제 늙은 자, 늙은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늙은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일 오래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목사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나 장로나 또 빌립보 디모데전서인가 3장에 감독이 한번 나오잖아요. 감독, 잘 가르치는 감독. 그러면은 감독이나 목자나 장로가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장로라고도 부르고 목자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만 없는 것이지 장로 안수 받았고 장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내내 장로가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라는 것을 알면 그 스승사자 하나 붙여서 의역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자 맞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렇게 편협하게
성경을 끌고 갈 게 아니고 이거 목자나 장로나 감독이 다 같은 직분이구나 그러는데 이거 오늘날 일반 종교교회에서는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또 감리교에서는 이제 목사가 를 갖다가 이제 목사라고도 또 감리교에서 해요. 하면서 또 감독을 또 따로 세워. 목사 위에 감독이 있어가지고 총 감독이 있어가지고 목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목사 월급 주고 목사 관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넓은 시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목자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직분인 사람을 자기도 장로로서 같은 직분을 해가면서 목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목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모르는구나. 감독 위치에 있으면서 감독 위치에 감독이 목사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잘 구분하고 가는 교회가 그리 흔치 않아요. 전부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어요. 한국의 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죠. 장로가 따로 세운 게 아니라 목사가 장로예요. 목사가 감독이고 목사가 장로, 감독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아시고 그분도 이제 그런 것 했는데 저희가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연락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 70대는 안 됐고 한 60대는 좀 넘었을 것 같은 그런 부인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잘하면 전도가 될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참 진리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 달라는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 바치라고도 안 하고 복음 전한다고 죽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참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 후반부를 보면서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생명의 빵을 먹지 않게 되고 그 결과가 배신을 낳고 그 배신은 멸망으로 빠진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끝까지 변치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소리.